내려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을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임재하신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하며 삽니다. 부귀와 영화도 구하고 장수도 구하고 문제 해결도 구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더 큰 복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는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 함께 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축복합니다. 3월 대표 기도 순서들 잘 지켜주시고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월, 4월 교회력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4월 13일이고 고난주간 4월 14일부터 4월 19일 중에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시, 이른 새벽 5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4월 18일은 저녁 8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4월 20일 기쁘게 부활주일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인 3월 30일에는 예배 후에 전교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하사 긍정과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베푸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시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가 저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 속에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단절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구할 것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의 기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주신 어린 양 예수 내 대신 서주시고 풍성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열심히 회사도 다니고 퇴근하면 또 최인경 집사를 도우려고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서 저녁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네. 저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성실하게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요. 사실 최인경 사장 눈에는 차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여러 번 혼났어요. 네, 한 12시간, 13시간을 같이 있는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사장님이 무섭습니다. 네. 근데 그 열심히 멈추지 않으면 언젠간 알아주리라 믿어요. 네.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되실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챙경이 혼나는 날이 오기를. 네, 저한테 그게 역전일 텐데요. 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걱정과 고민과 삶의 숙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도할 수 있을 때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역전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역전을 위해서 어떤 분이 함께 찬양하길 원해서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같이 불러볼 텐데 처음이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은 같이 함께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같이 멜로디를 익히면서 함께 익히셨다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해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역전시키리. 너 기도해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새벽에 끼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끈이 멈춰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공율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발걸음과 마음을 은혜의 강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며 경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살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부끄러운 말과 행동,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찬바람이 있지만 햇살이 따스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태하고 주춤했던 신앙생활이 봄날의 새순이 돋아나듯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 오병이호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빛을 발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빛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져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염려와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장도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더욱 풍성해져서 나누고 베풀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풀어 이 지역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오병이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카툰 박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소 불편하고 어렵다 해도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내어준 사업장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깊이 심겨져 우리의 삶이 새로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성도님들 손길과 노고에 보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5절, 8장 10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다윗의 사랑을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망의 태평을 주시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게 할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우리 지난 주간 김선중 선도님 하나님 천국 환송 예배를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서진이 아빠하고 하늘쌤 가족이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그리고 광주에서 아마 친구분도 오신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줄 대표에서 하늘쌤이 간단하게 인사를. 네. 저희 아버지가 주님을 되게 이렇게 멀리 하시려고 하신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은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그 감정이 벅찬 감정을 어떻게 제가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 저희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 많이 저희 챙겨주시고 이렇게 아껴주셔서 제가 힘든 일 잘 치르고 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예수님께서 거기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떵떵거리고 살았는데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도 돌보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보니까 갑자기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분명히 종말의 때에 있을 것입니다. 종말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바라는 이들 가운데,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께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더 풍성함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세우신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신 일 온전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저희가 45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성을 짓거나 어떤 건축을 할 때 대부분 자기의 이름을 내거나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건축하고 또는 탑을 쌓았다고 하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명예를 얻고 싶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고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서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이 탑을 쌓았다고 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탑을 쌓고 성을 짓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노아는 성을 쌓는 대신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자기의 집을 짓거나 성을 짓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자기의 안전과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부를 쌓고 아파트를 늘려가고 재산을 늘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쌓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예배 저소를 쌓아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솔로몬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오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디에도 매인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일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또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또는 불기둥 속에서 산꼭대기에서 성막에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이곳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때를 지나고 솔로몬 때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떠도는 삶을 멈추고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어떤 성전을 짓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전,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의 어떤 건물도 하나님을 온전히 그곳에 머물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을 6평짜리 이 성전에 어떻게 가둘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이름은 그냥 어떤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 성품, 그분의 사역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이름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크게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고 보호하셨다. 이걸 성전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름을 위하여라는 단어는 네셈이라는 단어예요. 네셈, 이름을 위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직역을 하면 네셈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명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명예를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고 설명하지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 솔로몬은 이때까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삶과 성전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위대하고 지혜로워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만들었고 태평성대를 만들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솔로몬이 살았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8장인데요. 10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4절을 합독하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합독합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웃었더라. 이 장면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걸 다 마쳤어요.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건축된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앞세워서 법궤를 성전으로 드리는데 구름이 성전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름이 둘러싸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구름이 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것.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임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얼마나 어미하고 위대하고 장엄한 장면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충만한 거예요. 전율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 장면을 바라봤던 솔로몬과 그 장면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아마 전율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계셨다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지어지자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하나님의 형상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강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복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었던 선물 때문에 좋아요. 아버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떠나시니까 그때 받았던 선물보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이 더 복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희 형이랑 얘기하는 저희 형이 그 얘기하셨다.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는 엄마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괴롭히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너무 잘해드렸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타박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런 아버지를 다시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큰형이랑 얘기하는 그런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어릴 때는 그 아버지가 무엇 하나 주는 거가 좋았어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시니까 느껴져요. 그 선물보다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했던 것이 훨씬 더 소중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그 선물이 기대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요? 그래서 얻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 때문에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하나님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 선물보다 하나님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이렇게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왜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성막과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주셨어요. 하늘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6평 그 성막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게 해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4절 5절 합독할까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는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네요. 제사장이 되라.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세계적인 이분의 공연을 보려면 자석, 기본 자석이 100불에서 200불, 300불 가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 사람. 2007년 이 사람이 한 시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하는 시험에 참여하게 돼요. 워싱턴에 있는 전철역 한 입구에서 허름하게 복장을 입고 연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게 아니고요. 수억 원짜리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연주하는데 45분간 서서 연주를 했다고 해요. 그 연주를 지켜보는 사람이 7명이 안 된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가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동전을 이렇게 거리나치 뜨듯이. 그날 거둬진 수익이 37.15불 정도? 우리나라 말고 한 5만 원 정도. 45분 동안 이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의 고정관념. 그냥 바쁘게 지나가는 삶이 연속으로 이어지니까 연주를 지켜보지 않는. 그 연주를 아무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만 신나가지고 막 어떻게 이 예배를 신나게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구경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또 체면은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그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목사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이들이 언제 제일 기쁜 건가?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애들이 기쁘고 신나요. 1시간 줄도 서서 기다려요. 뭐 그거 뭐죠? 고강 한 2바퀴 도는 거. 왜요? 재밌잖아요. 신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예배하는 예배자들도 그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소망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만큼이나 우리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의 시간을 매 주일마다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만화가게 만화책들이 많잖아요. 제가 한번 여기 이렇게 썼어요. 만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봐야 돼요? 재밌게 봐야죠. 만화가게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자체도 보기에는 우스워 보여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은 고단하고 근심과 걱정을 하나로 안고 살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역전을 주시고 새롭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소망 가운데 만화처럼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한다. 만난다.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고 드릴 수 있는 오병이의 교회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계속 기도같이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삶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직장 풀어져 가게 하시고 또 역사가 만들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느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고 있을 때도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을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임재하신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하며 삽니다. 부귀와 영화도 구하고 장수도 구하고 문제 해결도 구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더 큰 복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는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구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덴에 함께 하신 것처럼, 성막에 함께 하신 것처럼, 성전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재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그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임재하신다 하옵소서. 우리 인생 중심에 주님 오셔서 하나님 충만하게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사업장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복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변에 너무 피곤하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돕는 것도 좋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손길, 수고와 애씀과 봉사로 누군가를 또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복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져 가고 더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체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돌보심이, 인도하심, 오늘도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종들 가운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오늘 이전을 찾은 주의 종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